네, 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 조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좋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죠.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 그 성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격은 이렇게 구원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진정한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름다운 그런 인격을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먼저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격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을 해도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곧 무너지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 이 한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새로운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서 사모님과 함께 그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까 이 집을 잘 또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려는데 그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청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이 오랫동안 살지 않아서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계속 청소를 하고 닦고 쓸고 하는데 이 바닥은 아무리 쓸고 닦고 또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모님의 모습을 본 현지인이 이 사모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은 다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리 쓸고 닦아도 이 흙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알고 보니까 흙바닥을 닦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아무리 애를 써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고 인격을 다듬으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인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거듭남,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의 기초를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 성품을 세워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인격을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자,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헬라어 뜻에 연단이라는 원어인 헬라어를 뜻을 보면 연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격으로 바꿔 말하면 인내는 인격을 이루고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는 이 기초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또 만들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 완성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지 구체적인 단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환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우리 안에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환란,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면 pressure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포도와 또 올리브 같은 그런 열매를 틀 안에 놓고 이것을 짓이기는 것을 말하죠. 압력을 가해서 짓이겨서 이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 속에서 이 포도즙과 같은 그런 또 올리브 기름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기름, 또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압력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짓이기시고 또 압박을 우리가 겪어야 이 열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포도를 짓이기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없다. 도대체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사전에서 이런 운, 팔자라는 말을 지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단어들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야외 예배 때 우리가 행운권 추첨을 했죠. 이 행운권 그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둔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축복권 추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잘 리마인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운을 영어로 luck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예전에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사는 곳에 근처에 있는 큰 미국 장로교회를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장로교회에서 저희 교회 렌트를 너무 싸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아예 돈을 받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예배에 찬양이 필요하면 또 찬양을 가서 도와주고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성경 공부를 가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한 그때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미국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Good luck on your message. 이 말을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행운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우연이나 행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특히 고난도,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래 머무셔서 주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면 나 기독교인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이런 것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4장 1절처럼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압박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3절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자, 로버트 크라이겔이라는 사람이 경영인을 위한 책을 썼습니다.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는데, 이 책 안에 나오는 예화가 너무나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도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그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 있는데, 그 도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하고 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도자기였습니다. 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앞에 부분은 다른 일반 도자기들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불에 굽고 잘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 마지막 과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도자기 장인이 잘 완성된 것 같은 도자기를 망치를 들고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얇은 실을 여러 개 묶어서 그 부서진 도자기를 다시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가치가 있는 그런 도자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씻겨진 심령이고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압박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수시고 또 깨트리신 다음에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인격을 우리 위에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격 형성의 첫 단계입니다. 이 압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인내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 압박이 찾아오고 그 압박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 즉 고난은 인내라는 성품을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의 역할을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뭔가를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견디는 것, 지속적인 일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수동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성경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일관성이라는 이 성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대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망갈 생각을 하죠. 또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거나 또 약에 의존을 하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는 것,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그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내는 단순하게 머리를 숙이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타오르는 희망으로 고난을 견디는 능동적인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결국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온다는 확신 속에서 빛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버티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끄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먼저 압박이 찾아오고 그 다음 인내가 오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한 그 아름다운 기둥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바로 연단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고 하죠. 여기서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경험, 또 우리가 자주 읽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인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실 정확한 그런 뜻은 순수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보통 금을 이렇게 재련할 때, 금을 만들어 나아갈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금을 뜨거운 불에 넣습니다. 그 금은 이 불을 통과해야만 이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고 결국 순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금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 금 재련의 용광로에 넣으십니다. 그렇게 뜨거운 고난과 인내를 통과한 후에 우리는 순수한 그런 인품, 순수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죠. 단순하게 즐거운 시간만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만 있을 때 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아픔, 고통 속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는 순간은 그런 어려운 시간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플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그 순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일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무슨 문제입니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 안에 무엇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용광로의 열기를 더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떠오르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그 찌꺼기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자신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재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에 대한 재련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이 구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내가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함께 길을 걸었을 때는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었지만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같은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가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정금과 같은 순수한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수한 인격 위에 마지막 단계인 소망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의 인격 속에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단계가 바로 소망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그런 낙관이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미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 속에서 연단된 성품이 생길 때 마침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삶에서 소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자산이 있지만 그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결국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힘이죠. 또한 이 소망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런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또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수 있지만 소망이 우리를 꽉 붙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자, 마귀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항상 꺾으려고 하죠. 우리 옆에 찾아와서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너는 이걸로 끝이야.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이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게 될 거야. 회복될 수도 없고 가망도 없고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이 겨울 밤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폭설이 내리고 있던 밤에 한 소년이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깜깜한 그 먹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오직 들리는 것은 눈 내리는 소리 그리고 바람 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희미한 불빛이 보이게 됩니다. 소년은 본능적으로 그 희미한 불빛을 향해 걸어갔을 때 마침내 한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주인은 소년을 보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고 따뜻한 난로 옆에 앉히고 또 먹을 것과 그렇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이 희미한 불빛 하나가 결국 이 소년의 생명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이 소년처럼 이 먹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희망이 없다. 우리의 미래는 절망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19절과 같이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큰 배는 굉장히 무거운 이 철로 만들어진 닻을 내립니다. 그 닻에 있는 갈고리가 바다 밑에 있는 이 바위 사위에 박혀서 배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견고한 닷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거센 파도가 배를 때리고 흔들어도 그 닷이 바위에 박혀 있는 한 이 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이 레닌의 묘가 있는데요. 그 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닌은 모든 민족, 국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세계의 구원자였다. 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세상의 구원자인 레닌은 지금 어디에 있죠?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저와 같이 이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을 공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알고 보니까 무신론자였습니다. 왜 무신론자인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나 희한하죠? 저도 희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학생들이 신입생이 전체 모여있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백인이었는데 그런데 뭐 성격이 나쁘지도 않고 또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저와 또 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도 모나지 않아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렇게 공손하게
교수님께 질문을 했고, 그런데 너무 질문이 많아서 교수님이 이렇게 3번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 친구에게 최대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아무리 교수가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이 무신론을 향한 내 신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은 없고 이 딸만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이 딸을 간호를 해야 됐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비록 이 친구가 무신론자였지만 또 저희와 사이도 좋고 또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꽃을 사들고 이 친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딸이 너무 아프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아빠에게 너무 아프다, 나 진짜 너무 힘들고 버티기가 어렵고 정말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버텨야 돼, 꽉 붙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너무 버티기가 힘들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이 그때 이구동성으로 You have to believe Jesus as the Lord. Jesus can be your hope and you can hold on to him.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 너와 너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 바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친구에게 바로 쫓겨났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아이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친구는 이 학교를 그만두고 이 딸의 건강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이 딸은 붙잡을 소망이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붙잡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닷처럼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뿌리는 그 소망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잘 심기고 자라서 소망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빚어가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압박, 즉 환난이 찾아옵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찾아오고 그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고요. 그 인내는 이제 우리의 삶을 재련하는 그런 순결하고 깨끗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소망,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청소할 수 없는 그런 바닥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변화시키고 싶어도, 아무리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 안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싶다, 이렇게 원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믿음이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는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을 믿고 또 그런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